교재 38페이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제자도에 관한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제기한 제자들의 상급과 보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 천국은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도래에 앞서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의 부활 사건이 반드시 있음을 다시 예고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통해 그 나라에서의 높은 자위를 확보하려고 인사청탁까지 합니다. 이런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여리고의 맹인은 은혜를 통해 눈을 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제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가 참 은혜가 있는 것이 2절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6을 더하면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도 사람이 들어가고 5절에 보면 6시니까 12시 정오, 9시, 오후 3시. 자, 6절 보십시오. 6절. 자,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일은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아침 일찍 간 사람도 있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자,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한 삭슬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천국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준비가 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품꾼을 써주셔야 내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후 5시 인생.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후 5시 인생. 우리 모두가 오후 5시 인생이라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아침 일찍 일하는 사람이 있고 9시, 12시, 오후 4시, 오후 5시인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오후 5시에 온 일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거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비유를 보실 때마다 나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최소한 정오는 된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믿었고 부모님들도 헌신하셨으니까 오전 9시 인생이다. 그게 본문의 뜻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평생 주님, 저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그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늘 동역자로 여기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는 오후 5시 인생이라 고백하고 함께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서로에 대해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요. 자,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주인이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는 걸 보고 야, 먼저 온 사람들은 오늘 수지 맞았다.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9시에 왔으니까 오늘은 정말로 뭐 5데나리온도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가 있겠다. 야, 오늘 수지 맞았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오후 5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뒤에 보면 불평을 합니다. 11절에. 아니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더 많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하고 하루 삭슬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먼저 온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아닌데 저 사람들을 깎아주든가 우리를 더 많이 주든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후 5시 인생이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자,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터입니다. 장터. 여러분 장터가 뭘까요? 장터는 쉽게 말하면 오늘 하루 일당을 받으려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장터고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주인이 가서 만나는 곳도 장터입니다. 그러니까 장터는 오늘 하루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장터죠. 그러면 만약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 가지고 집에서 놀다가 늦잠 자고 늦게 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있는데 선택을 빨리 받은 사람도 있고 선택을 늦게 받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이겁니다. 장터에 있었다. 게으름 피우고 한참 놀다가 빈둥빈둥거린 게 아니라 나도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싶어서 장터에 나와 있는데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힘이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주인들도 빨리 데려가고 포도원 주인, 다른 농사 짓는 주인들이 다 데리고 가는데 딱 보니까 좀 왜소하고 기력도 없어 보이고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나왔는데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나는 가문이 훌륭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 알고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기력이 없고 젊을 때는 선택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오늘 일 안 하면 식구들 굶는데 내가 선택 못 받을 줄 알지만 혹시라도 은혜로운 주인 만나면 오늘 하루 일당이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평하면 안 되죠. 왜? 나도 나이가 들면 선택받고 싶은데 선택 못 받는 위치가 있고 우리말로
2, 3일 전부터 몸이 안 좋고 쇠하고 감기 몸살이 걸려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도저히 집안의 식구들 생각하면 내가 하루를 벌지 않으면 못 살아가니까 이를 악물고서라도 장터에 나와서 혹시라도 은혜로운 주인이 나를 써주시지 않을까 하고 막연한 마음으로라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애처로워서 하나님이 주인이 늦게라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와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씩 받으면 격려해 줘야죠. 참 김씨 아저씨 아니면 박씨 아저씨 잘 됐습니다. 그래도 이거 받으니까 저 주인 때문에 오늘 가서 식구들하고 따뜻한 저녁이라도 드실 수 있겠네요.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릅니다. 기운 차리시고 내일도 여기서 뵙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그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나도 감기가 걸릴 수 있고 나도 나이가 들 수 있고. 이게 동역자라는 거죠. 아침 일찍 왔든지 늦게 왔든지 간에 내가 직분을 맡아 더 많이 수고하든지 다른 사람이 덜 수고하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여기고 힘들 때는 도와주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복음이 들어있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택해 주심에 그저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 잘 생각하셔서 늘 주님 앞에 서로를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고백은, 기도는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제 16절까지 보았지만 이 키워드는 은혜지요. 써주심에 감사하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십시오.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 다음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면 보상을 요구한다. 이게 이 본문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29절부터 보면 맹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33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을 쭉 읽어보면 핵심은 은혜입니다. 오후 5시에 써주셔서 그게 은혜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아들들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맹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된, 주님 앞에 눈을 뜨게 된 이유도 주여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범사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찬송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쭤보면 제일 많은 분들이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참 아름다운 곡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가 구원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오후 5시 생입니다 고백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늘 은혜라고 평소에 고백해서 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5시 인생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동역자로 섬기며 범사의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마음에 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품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사역을 위해서, 미래의 모든 계획을 위해서, 또한 우리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반기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